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네, 우리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예배는 어른들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사실은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을 우리가 전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상황,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예배와 어떤 교회를 무슨 감정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감정을 좀 알아주고 뭐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감정을 소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감정을 소통하면 이상한 음란의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소통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은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고 여러분은 평신도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정이 좀 달라요. 어떤 감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또 교회라는 곳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의 실력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선포합니까? 그거는 틀린 예배겠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과 형편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하면은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대로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대로 잘했어요. 1000명의 많은 궁녀들을 들였어요. 왜냐?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여자들을 들이면 이득이 되니까. 교회는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배는 성취될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 결론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결론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좀 내 모습 보고,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내 모습과 내 상황과 형편은, 내 학업의 수준은 너무 밑바닥이에요. 이게 좀 괴리감이 들긴 합니다. 근데 괴리감이 드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괴리감으로 성취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멀다 그래서 성취가 안 되고 가깝다 그래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 내리시기도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망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곳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교회가 딴소리예요. 목회자 딴소리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우리 렘넌트들 보면 안 되거든. 모습 봤을 때
사이즈가 안 나와. 이거는 야, 이거 뭐 형편과 상황 보면 이건 뭐 안 돼. 너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성경은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모든 만민을 제자 삼아라. 가는 곳마다 만민을 제자 삼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바울이 배 타고 걸어 다니면서 전도 운동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성취가 돼요.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운 사역 가운데, 바울은 핍박받으면서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차후에 그 사람의 사후에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그렇죠? 이 복음은 저 유럽과 저 중동,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지중해에서 이제 일어난 역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힘입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그게 목사님 볼 때 영적인 힘이에요. 이걸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 힘을 뺍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지금 누구 탓입니까? 그건 누구 탓이에요?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내가 오기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엄마 아빠 탓입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꾸 이상한 결론이 나요. 이상한 결론, 말도 안 되는 과거의 결론이 나요. 후회스러운 결론이 나고 누군가의 탓하는 결론이 나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는 지금 결론이 나요. 복음이 과연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게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만민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슬림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이혼을 했든 어떤 여정을 살아왔건 연약하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 복음은 만민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해답을 얻어요. 그게 나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삶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 없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실수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볼 땐 문제이고 사건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옳고 그름과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수준과 학업의 성적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그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인도도 안 받는데 어떻게 역사를 체험합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인도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역사가 체험돼요? 역사 일어나질 않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선택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뒤떨어져요. 이제 만약에 내가 실수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거든. 내가 사기당하는 그 일을 내가 선택했어. 돈을 1, 2억 잃어버리는 그 일을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말아라. 말씀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이상한 감정 여러분 소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선포하세요. 말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교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능력을 그냥 간증해 주면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살아나요. 감정적으로 힘들겠구나, 뭐 하겠구나,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그 사람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데 부모가 잘한다 잘한다 보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큰 돈을 잠깐 얻을 수 있겠지만, 자녀가 도박을 해서 1, 2억을 얻었으면 정신 차리도록 혼을 내야지. 아이고 잘했다 1, 2억.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돈만 받으면 뭘 해도 괜찮은 시대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대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성령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연약할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는 게 더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크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힘을 딱 얻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아니 그래야 가야지. 내가 막 죽어라 하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그럼 병 걸려요. 병 걸려. 그래서 뭐냐?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응답이냐 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여정은 내일의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있냐? 내일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럼 도망가요. 그건 도피예요. 도피. 하나님은 도피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피하라고 포로, 속국, 노예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이것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증인이 나오길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실력도 없어요. 못하는데 이거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 증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학업으로 되는 사람 목사님 그렇게 발반갑진 않아요.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다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고 학업으로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 떠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하나님 떠나요 나중에. 왜냐면 내 힘으로 했거든. 내 힘으로 했으니 됐어. 그럼 이제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 듣지도 않아요. 예배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배 안 들어도 되거든.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달란트와 미래는 나오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부모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 본인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인데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 없어요.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부모님도 심지어 학교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사 갔으니까 거기 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달란트와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자가 됐고 내 현장에서 렘넌트와 다민족과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사역을 해요. 근데 하필 내 여정에 중요한 목회자를 만났고 중요한 현장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시켜셨다라는 걸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 딱 나와서 신학교를 가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선교사님을 딱 만났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목회자들 밑에서 이런 현장도 보고 저런 현장도 보고 이런 응답도 보고 확인케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되어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나의 복음이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복음. 내 여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게 마디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향한 전도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여정 안에서 보여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은 큰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어요. 바울은 많은 그 학자들이나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느 정신 문제냐면 본인이 그 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그러니까 간질과 비슷한 거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굉장히 율법자였고 실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처를 이제 육신의 것으로 계속 인본으로 덮고 그 상처가 깊어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 영적인 문제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나오게 돼요. 내 연약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인생을 나처럼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목사님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너무 보기 때문에 나처럼 그 여러분 시기 때 진짜 그 꼴통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도 안 했는데 복음을 깨닫게 했는가.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만남, 그 안에서 만나는 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금 만나는 모든 중직자분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목사님 분명히 장담하지만 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사역하기 제일 좋은 교회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렘넌트와 237에 언약 붙잡으셨지. 후대 사역에 완전 생을 거시지. 교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지. 아니 최고의 교회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 사실은 그 모든 원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장 연약함에서 나와요. 복음은 이상해요.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내가 성공의 궤도에 올라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힘이 생기거든. 근데 복음은 좀 달라요. 가장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거에 굉장한 은혜와 자부심과 감사를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평생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이 사람 핍박자였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요. 법적으로도 이 사람 잘한다는 거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살기도 등등했지만 공문을 딱 챙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면 다 감옥에 쳐 집어넣을 생각으로 지금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의 굉장한 핍박자고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장 큰 핍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자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핍박자가 바뀌면 평생의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그 사실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팍 핍박하는 것 같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처 가려보려고 학업으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발버둥 치는 걸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죠. 근데 목사님이 볼 때의 이 영적인 문제는 핍박보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스도 믿는 인간들은 다 이단놈들이야. 다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율법 폐기론자야. 본인이 스스로 복음 아닌 것에 대한 결론이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상대방이 어떤 사연이 있겠다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적이에요. 이 사람이 왜,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 예은이 제자니까 예은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늦지? 아씨,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맞는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은이를 보면 뭐가 나가겠어요? 복음이 나갑니까? 뭐가 나가요? 질타가 나가겠죠. 뭐 예배를 뭐 우습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성격상.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다가 사고가 났나? 다친 거 아니야? 뭔 일이 났나? 재환이랑 싸웠나? 뭐 여러 가지, 저는 그냥 뭔가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복음 아닌 것으로, 복음 나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믿는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험.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렘넌트들의 경험, 여러분 다 버리시 바래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나이 들면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화도 안 돼요. 그럼 진짜로 힘들어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정말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중고등부가 살아나요. 그렇죠? 이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결론이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큰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충격도 제대로 큰 충격이 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사도행전 9장 9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않아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3일 동안, 아니 눈은 안 보여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식음도 전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이 모든 여정이 그렇다면 틀렸다라는 건가? 왜냐?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어요. 빛으로 임했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냐? 막심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후회는 해요. 과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현재에 대한 결론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과거 때문에 무너져요. 내 인생 완전 망했구나. 틀린 걸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삶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 뭐냐? 내가 볼 때는, 목사님 볼 때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향한 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통한 지금의 여러분의 현재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요? 다시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후회하고 살아갈 겁니까? 병나요, 여러분. 오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받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죠. 이 사람 그리스도 이름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막 무리가 일어나요. 이 사람 계속 복음만 전하니까. 제가 볼 땐 충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모든 사역 이전에 이거부터 돼야 돼요. 렘넌트가 현장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돼야지. 이것도 안 났는데 현장 가면 돈 만지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진짜 큰일 납니다. 렘넌트들. 이 결론을 딱 가져와요. 아, 내 인생은 그리스도 언약 아래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답을 얻어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답을 얻었겠습니까?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나오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이 얻은 답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해답이다라는 정확한 답을 바울이 딱 얻었어요. 이제 이 답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얻은 답은 무엇이냐? 깨닫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라는 답을 얻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사실은 미래는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생각을 합니까? 미래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질 뿐이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늘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겠다. 딱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이방 사역에 완전한 올인을 잡겠다. 이걸 잡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내가 살리겠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의심해 보세요. 계속 의심해 보세요. 아니 오늘을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만남 하나님 주신다라는데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믿어보면서 의심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이 꼭 여러분 렘넌트에게 필요한 만남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찾는 만남을 주시게 돼요. 여러분 달란트가 성취되는 여정 안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니 그걸 확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도 않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결국 바울이 얻은 답은 무엇이냐? 아, 그 전까지는 나 홀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리는데 바나바를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세계 복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죠. 바나바 만나고 안디옥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결론과 하나님 주시는 만남, 그로 인한 전도 운동을 위한 팀, 그게 여러분의
차후에 여러분 업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 뭐 결혼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필요한 만남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울의 사역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세 가지 뜰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죠.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치유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치유 받자마자 밥 먹고 바로 뛰어가요. 그 말은 뭐냐? 회당, 결국 후대에 대한 사역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상황과 현실과 문제에 휩싸이지 마세요. 내 자녀가 안 되는 거, 내 가정이 안 되는 거 문제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번 차후에 보자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 렘넌트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중직자와 우리 교회가 후대에 대한 헌신을 하는가? 그럼 그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다, 경제적으로 달게 받으세요.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나도 차후에 내가 내 후대를 세우고 교회 렘넌트들을 섬기겠다. 마음에 새기세요. 목사님은 렘넌트다워야 된다 생각해요. 후원 딱 받으면 쭈뼛쭈뼛 거리지 말고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직자와 같은 장로님과 같은 중직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딱 멋있게 해야 돼요. 멋있게 렘넌트답게 하셔야죠. 쭈뼛쭈뼛 거리고 뭐 후원금 우리 집이 뭐 가난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 따라서 중직자분들은 그 언약 붙잡고 헌신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인도하시죠. 오늘 본 본문이에요. 자, 선교로 출발하자마자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귀신을 막 시달리는 사람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 복음을 붙잡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이번에 세부 우리 선교 갔을 때 한번 해봐야 되겠어. 선교지에 제가 봤을 때 선교지에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그 땅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총독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 들어온 다민족에게 전달해요. 아주 의미가 있죠. 회당에 있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회당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기 때문에 예배도 따로 드려요. 이방인들을 따로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들어온 다민족 237에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달하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성취될 언약은 렘넌트와 치유와 237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흐름 따라서 계속 인도받았어요. 그렇죠? 어제 청신에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되게 그 30년의 역사 보는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지금 237과 5천 종족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한국이 각광을 받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유튜브 봤는데 한국 고시원 있잖아요. 고시원은 여러분 무주택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보증금도 없고 내가 돈을 크게 낼 필요도 없고 월세로 이렇게 달달이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고시원 방이 얼마나 좁냐면 2평 3평이래요. 2평 3평은 나 들어가서 침대 있고 책상 있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장실 하나 있고. 근데 이상하죠. 다민족들이 그거를 영상 올렸는데 그게 막 엄청 터진대요. 목사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떻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필리핀 갔을 때만 해도 일본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국 문화는 잘 몰랐다니까요. 한국 뭐 가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J-팝은 되게 유명했고 J-드라마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 2, 3, 7, 5천 종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결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대로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세 가지 뜰을 아시겠죠?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끝까지 주어져 있는 오늘에 집중하세요. 가정에서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가세요. 주어진 대로. 이걸 모르면 자꾸 도피해요. 여러분 도피는 목사님이 봤을 땐 제일 틀린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현장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을 진학해야 될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내 계산으로 마닐라를 가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그래도 좀 명함을 내지 않겠나. 거기서 좀 공부해야 그래도 뭐 한국으로 오던가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섬기던가 이러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기준이니까 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근데 또 다른 한켠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가 이 학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겠나.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의 답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든지 그 현장에서든지 학교라든지 그 관계에서 하나님 빼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인도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